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피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론은 두 번으로 끝나고 다음에 이제 종말론 두 번 하면 이제 우리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론은 교재를 좀 벗어나서 현재 우리의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 이 학번에 다루고, 또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그런 교회관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제시했고요. 이러한 것에는 이제 우리 이머징 처치, 새롭게 형성되는 교회에 대한 이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러한 것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연마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도하는 기본 소양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외부의 이제 오류들,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을 갖는 것이고, 또 우리 교우들을 신방에서 상담하고 그들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 신학의 전반적인 기본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끝나면 좀 더 전문적인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이제 상당히 좋은 인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해가 긴박하게 필요가 됐는데,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신학적 함의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그리스도에 합당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몸으로 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긴박하게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오늘도 좀 짧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 그 테마를 가지고 우리 시대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산만하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이러한 이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영상으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바뀌지만 우리가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전되는 그런 교회의 이해가 이러한 문장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다, 이러한 제목이에요. 저는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님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분의 책의 제목이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로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을 썼다면 이제 이것은 너무 장로교적이지 않는데 하고 이제 영문책을 보았더니 영문책 제목은 그렇지 않아요. 영문책 제목은 Devoted to God's Church예요. 그러니까 Devoted,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러한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번역하신 분이 우리가 교회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원저자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님이 준 원 제목과 번역자가 내놓은 번역의 제목이 의미가 전혀 맞지 않게 번역된 하나의 사례죠.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문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 이러한 문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구를 찾은 것은 우리가 이머징 처치를 이 학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머징 처치의 영성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해서 한번 했더니 그 책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이 이머징 처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다란 말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첫 번째 이제 어려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우리라는 대명사가 쉽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국의 사역자들도 우리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1인칭 단수를 완화시키는 말로 우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용례가 있어서 저도 이제 우리란 말을 쓰는데, 그때 우리는 1인칭 단수를 표현할 때 쓰는 우리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상대가 너희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우리와 너희 개념이 상당히 약하고 모두가 다 우리다, 이러한 개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란 말을 너무 우리는 잘 쓰죠. 우리 것, 우리 아내, 뭐 우리 집, 뭐 다 우리란 말을 붙여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아내,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될까요? 우리 남편,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될까요? 맞는 표현이 안 되죠. 근데 이러한 어법에 맞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어휘가 학문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린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교회다라는 그러한 좀 불명확한 어법이면 의미도 불명확한 의미가 되는데, 그 불명확한 의미에서 장로교적 의미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은 상당히 쉽지 않는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읽을 때,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 우리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쓰고 너희란 말을 쓰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와 너희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렇게 구분시켜 놨는데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영어 사용자들은 대명사 이해가 아주 정확하거든요. 우리는 대명사 이해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그 성경 읽으신 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를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바로 다음에 너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와 너희를 구분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나, 너,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의 소재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그 책임에 합당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와 너, 나, 너희, 이것을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져요. 그것은 법정에서는 증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문장을 쓰도록 신학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설교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1차는 설교한 목사가 책임지고요. 2차는 그 교회 공동체들이 설교를 들은 공동체들이 그 설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너희, 이것이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옛날 코로나 때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그건 진짜 어법에 맞지 않죠. 교회가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내가 현재 상태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죠. 왜? 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주어를 넣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황당한 표현입니까? 주어인데.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낭만적으로 무책임하게 말을 사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불명확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정말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혼돈을 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읽고 정리해서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책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모든 책이 다 나쁠 수는 없고요. 그 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책에 대해서 좋은 방향,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읽고 또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거나 역주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만 주면 우리가 그 좋은 것을 활용하겠다. 이러한 것은 너무 아니한 생각이죠. 어떤 것이 오더라도 주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가 사역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팔로워들과 우리의 그 그룹들과 함께 쉐어하면서 함께 뜻을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지도자고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밥이 안정적인 밥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좀 왜곡되거나 퇴색돼서 오는 것들도 우리가 바로 잡아서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머징 처치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가 교회다, 뭐 생활 영성 이런 것 때문에 이머징 처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했을 때는 제 1번이 뭐겠습니까? 예배거든요. 그것도 언제 예배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교회를 이해하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것은 사도행전 때도 교회는 주일날 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도 되죠. 그러나 매 주일날에 회집하는 그 원칙 안에서 매주일 모이는 것이지 이것이 막 흔들리는 모임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또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이 모이면 좋은 게 아니라 주일날 정해진 모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모여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는 그곳이 교회죠. 우리 장로교는 그 결정을 당회가 하도록 돼 있고 그 당회의 조합의 관리를 노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교회의 제1번 요건은 예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주일날 하는 것이고 그 주일날 예배하는 초소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교회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비제도적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이 없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 없는 우리 주일에 약속된 장소에 갈 때 우리가 교회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것이죠. 옛날에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 가면 거기가 교회일까 카페일까 이렇게 머리를 극적거릴 수 있는데, 지금은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 우리가 회집된 그 약속된 장소에 가서 주를 섬기는 예배가 예배다. 그 예배를 드린 약속된 장소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시대가 왔다. 여러 가지의 공동체 형태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왔다.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사역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시스템이 사역자를 커버해 줬거든요. 그러나 이 시스템이 없을 때는 사역자 능력이 훨씬 더 배가가 돼, 능력이 올라가야만이 이 시스템이 없는 그 연약한 것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은 사역자의 개인 능력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직이라는 것을 할 때, 이머징 처치라는 걸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아주 강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을 때만 그것이 실현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세속에 함몰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내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그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땡땡땡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요. 이러한 표현도 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러한 아주 강한 포부죠. 그때 주체가 나니까 문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이제 좋은 신학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저 번역자가 이제 우리의 시장성에 맞게 그렇게 말한 제목, 우리가 교회다. 이러한 제목은 장로교적이지 않고 합당한 문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전념해야 된다. 이러한 표현이 이제 원제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이중직과 이머징 처치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영성,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이러한 표현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선교적 교회, 이러한 말이 등장하게 돼요. 그럼 이 선교적 교회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선교적 교회는 단순하게 교회가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신학화된 개념이에요. 이제 선교학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우리 조직신학까지 밀려오고 있고, 사역자들도 이게 자유스럽게 사용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굉장히 사랑하고 열심히 한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에 너무 과다하게 집중하다가 지금 약간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라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죠.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을 감추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코로나19 없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자연스럽게 귀환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이 선교의 취약점이 감춰졌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적 교회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우리 기독교, 문화와 종교가 어떻게 묶어져 있는가. 복음이 아닌 문화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성교적 교회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니까 하나님의 선교 참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도 문화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선교에는 문화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러한 컨셉이 현대 선교학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로 이제 선교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 해서 교회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되죠. 또 우리가 새로운 교회 형태에서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배당, 기존 시스템에 예배당이 없고 기존 시스템의 교회가 불가능할 때 그러한 교회를 뭐라고 말할 것이냐 했을 때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다양한 이중직 문화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NGO를 활동하는 것, 여러한 사회 참여 이러한 것들과 결부된 형태를 선교적 교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교적 교회를 문자 그대로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신학화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선교란 게 뭘까?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데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선교사는 필드에서 직접 사역하는 사람이 선교사고 목사는 예배당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나 베트남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또 외국인들을 돌보면 그분들도 선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외국인을 돌보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하면은 좀 그것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선교사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우리도 요청해야 할 판 아니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죠.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한국도 동남아시아에서 크리스찬들이 와서 이 한국 사회에 복음을 전도하면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도하니까 우리 한국 사회 전도하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선교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면 선교사고 한국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면 목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맞지 않죠. 그래서 누구든지 외국인에게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은 다 선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러한 교회를 또 말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오이코스지 않습니까? 집에서 모인 그러한 형태죠.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던 때죠. 그래서 그분들은 시장에서 복음을 전도했고 일터에서 복음을 전도했고 그들이 일터에서 같이 기도하며 교제하며 주일날에는 또 약속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며 모였던 이게 선교적 교회고 지금 우리가 실현하고 구체화시켜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선교적 교회는 그러한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신동시 목사라는 분은 교회는 선교는 교회의 세움이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해달라.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해서 회심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세움이다. 이게 그분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주장하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책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다. 이게 선교적 교회의 방식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트렌드에서 선교적 교회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문화로 접근해서 문화 속에서 교회를 이룬다.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문화 선교나 사회 복음의 전도, 사회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선행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 이러한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그 영혼에게 그 인격적인 관계와 복음의 구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이 깨지고 회심이 일어나고 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 이룸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저는 선교적 교회고 사도행전적 교회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16세기 루터나 칼빈 시대는 사회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 흘리면서 교회 세우는 것에 대한 긴박성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 신학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러한 그 복음 전도의 긴박성이 있지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선교적 열망은 많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30%에서 좀 감소해서 아마 20%까지 내려갔나요? 20%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가 1919년도에 이 우리 개신교 인구가 10%도 안 됐어요. 그래도 이 한국 사회를 주도했거든요. 20%, 30%, 50%가 되면 뭐합니까? 사회의 짐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염려가 된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잖아요. 그러나 5%가 되어도 그 5%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복음과 그러한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교회가 바로 서고 그 교회가 바로 섬으로 이 국가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질서로 확립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을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선교적 교회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 접근 방식의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의를 만났을 때 단순하게 복음을 전도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함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말론 때도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간의 끝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현대신학의 종말은 현재를 말해요. 그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종말, 현재가 종말은 종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종말이라고, 주님의 성육신부터 종말이거든요. 이 현재도 종말은 종말이지만 우리가 종말론에서는 이 시간의 진짜 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종말 했을 때, 종말 하니까 시간의 끝인가? 이렇게 이해해보면 그 신학책을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학 어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할 때 톰 라이트 신학자나 이런 분들이 선교적 교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 생각할 때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변화, 저변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자. 이러한 방식이에요. 저는 그러한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위탁하신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를 삼으라.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나를 예수를 증언하라. 그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라.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 그리고 학문적인 능력, 이 두 가지를 병행하지 않으면은 우리 시대에는 안 돼요. 남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학문적 능력이 좀 떨어져도 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없을 때는 자기 자체가 학문적인 능력이 아주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360도에서 공격이 들어온 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조건 올리지로 망한다고 봐야 되죠. 옛날에는 시스템이 그 360도에서 보호해줬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안주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제도적 교회의 맹점이지만 또 우리 그 목사들에게는 좀 편안한 거죠. 왜냐하면 제도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도를 벗겨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60도에서 오는 공격도 내가 몸으로 막겠다. 제도에서 내가 숨겠다가 아니라 내가 몸으로 막아서 견디겠다. 이런 아주 강한 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직을 허용한다. 새로운 교회 형태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맹한지에 그 옷을 다 벗기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 좀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도 상당히 송구하죠. 왜냐하면 선배들이 잘 도와줘서 협력하고 지원해줘서 바르게 복음을 연구해서 그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미안하고 또 그런 대로 가라고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군인을 하는데 소총에 총알 한 발 넣어놓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총알 주어서 총을 쏘아서 적진에 가서 성공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러한 작전사령부에 있는 것이 참 송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고 성령의 검으로 나아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체계적인 교회를 만들어낸다면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다시 좀 더 안정된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들이 형성될 수 있을까 시험을 관망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는 첫 번째 우리가 교회다 이러한 문장은 상당히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학은 모호한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문장을 써야 되고 우리의 설교도 모호한 문장을 쓰면 안 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은 선교학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도시신학에서 이제 비제도적 교회를 수용하면서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순수한 복음 전도의 선교가 아니다. 문화 선교, 사회 선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미를 채용해야지
저분은 문화 선교를 말하고 나는 순수 복음 선교를 말하고 이 두 개의 개념 의미가 같지 않다. 이것을 한번 분별하는 것이 신학의 훈련, 신학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쁜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이러한 말씀을 한번 나눠 봅니다. 감사합니다.